원주시가 선정한 2014년입니다. 작년 한 도시 책 읽기 그 책 제목이 김여령씨가 지은 그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 라는 책입니다. 제가 4일 동안 병원에 있으면서 이 책을 판독했어요. 그렇게 두껍지도 않습니다. 100여 페이지 되는 책을 쉽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책 속에 나온 등장인물이 건널목시, 태석, K, 도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건널목시는 태석이와 T의 아빠를 통해서 동네 어귀에 있는 고물장에 누추한 거처를 얻어서 많은 도움을 받아 살아왔던 건널목시입니다. 그런데 이 태석이와 태희의 가정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일을 못해서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엄마가 아이를 남겨둔 채 이런 말을 남기고 떠납니다. 또 많이 벌어왔어. 맛있는 것 사주겠느라고 멀리 떠나버립니다. 이게 두 아이만 남겨준 이 아이. 과거에 많은 사랑을 받았던 이 건널목시인 이 아이들을 잘 보살핍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있었던 아리랑 아파트 앞에 건너목이 없었다고 합니다. 돌아가야 되고 저 밑으로 가야 되고 그래서 가운데에 어떻게 하면 빨리 갈 수 있을까? 어른은 아이는 할 것 없이 그냥 길을 건너는 거예요. 이영천만입니다. 그래서 이 건너목씨가 카페트에다가 페인트를 칠해서 건너목을 만듭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 가는 등교 시간에 그 카페트를 쫙 펴고요. 머리에는 모자를 쓰고 아침에 아이들을 건너줍니다. 모자에는 빨간 색 그리고 파란색 이렇게 흰둥처럼 있어요. 아이들이 건너갈 때는 얼른 모자를 탁 펴서 빨간불이 차가 보이시도록 멈추게 하고 아이들이 지나가게 합니다. 다 지난 다음에 다시 모자를 뒤집어서 차가 지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등교가 끝나면 다시 말아서 이제 짊어지고 또 자기의 거처한 곳으로 갑니다. 또 저녁이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도움을 받아서 모든 이웃들이 이제 아리랑 아파트 105동 앞에 있는 경비실이 하나 비었습니다. 지금처럼 어려우니까 관리비도 줄일 겸해서 경비 아저씨를 줄이는 소수가 있었나 봅니다. 그 경비실에 이 건널목씨를 살게 합니다. 그리고 많은 도움을 하는데 그때 만났던 아이가 도희라는 아이입니다. 가정에 늘 어려움이 있는 가정이었어요. 엄마 아빠 전쟁이 치러지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도희는 늘 그 전쟁이 치러지면 밖으로 나와서 계단에 앉아 있었던 아이예요. 건널목씨가 역시 이 도희에게 피난처가 되어져요. 그리고 어느 날은 태희와 태석이 있는 집을 함께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는 잘 친하게 되어져요. 그런 와중에 집 나간 어머니가 돌아왔어요. 태희와 태석이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렇게 기다리는 엄마가 돌아왔으니까. 근데 마침 건널목씨가 이제 이 아이들과 그 동네를 떠나는 소식이 들려와요. 여러분 어떠세요? 엄마가 돌아오는 그 기쁨과 건널목씨가 떠났다는 그 슬픈 이 사연 가운데 어떤 기쁨이 어떤 마음이 더 클 수 있겠어요?
엄마가 돌아오는 그 기쁨이 더 컸겠죠. 그러나 태희와 태석의 마음에는 엄마가 돌아온 것은 당연히 돌아올 것이기에 그 기쁨보다도 건널목 씨가 떠나는 그 슬픔이 더 컸다는 표현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많은 것 잃고도 많은 것을 주고 건너다. 건널목 씨.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고 할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그 사람이 바로 건널목 씨입니다. 집 나간 엄마는 당연히 돌아와야 할 사람이잖아. 얼마나 기다렸던 엄마야. 건널목 씨가 떠나서 더 서운하고 속상한 거였다라는 글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진정한 마음을 주는 사람, 마음을 나누는 사람이 바로 건널목 씨였습니다. 오늘 시대는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4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눈물을 생각하며 너 보기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 대해서 생각해도 내 마음속에는 너밖에 없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우리 그런 말 있지요. 내 안에 너 있다는 말 아시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마음속에는 누구밖에 없어요? 디모데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얼마나 생각했기에 오늘 보면은 이렇게 4번씩이나 거듭 생각하고 생각해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돌아가 볼까요? 3절입니다. 너를 생각하여, 또 4절에 생각하여, 5절에 생각함이라, 6절에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통 바울의 마음에는 디모데로 채워져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는 누구로 채워져 있습니까? 아니,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저는 이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올해 나이 52세 사랑인입니다. 6,000m 이상 된 세계 산을 지금 11번째 등정한 사람입니다. 앞으로도 14개의 즉 3개 봉을 더 오르기를 꿈을 꾸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김홍빈 씨는 19년 전 알래스카 맥킨 봉을 오르다가 그만 추락하고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나중에 깨어보니까 손가락이 다 동상이 거든요. 손을 다 잘랐습니다. 오늘 화면을 볼까요? 손이 없어요. 손가락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도 6,000m 산을 오르고 지난해도 한번 등정을 했습니다. 지난번 이 김홍빈 씨가 인터뷰했던 내용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등반은 내가 가장 잘하고 좋아하는 일이고 꿈입니다. 또한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궁핍해도 꿈은 포기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그의 가슴에 산이 전부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슴에 무엇으로 바꿀 수 없는 그 전부가 오늘 김홍빈 속에 무엇이 있다고요? 산밖에 없는 사람. 사실 이 김홍빈 씨는요, 저 나이 비슷하죠? 똑같이요.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3학년 6반이었고 저는 10반이요. 8반이요. 1학년 때가 2학년 때 같은 반이었고 키가 좀 커요.
산을 살아가니까 사랑이 되어지고 오늘도 산을 걸어가는 그를 보면서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무엇으로 채워지기 원하십니까? 한 길 가십시오. 그 길이 여러분을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 그런 말이 있죠. 사람은 책을 만들지만 책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참 좋아하는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사람은 꿈을 꿉니다. 그러나 꿈은 그 사람을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을 채우고도 남는 그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헬렌 케너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제일 불행한 사람은 꿈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꿈은 누구에나 꿀 수 있지만 꿈을 이루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다는 일이기 때문일까요?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여러분 확고 부정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강한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우리의 생각이 아닌 우리의 기억에 남는 사람, 그 사람 누구입니까? 아니 우리의 가슴 속에 채워져야 할 그 사람은 누구인 것입니까? 우리의 그리워할 사람, 행복한 삶이라도 보고 싶은 그 사람. 사도 바울은 성경의 모든 사역을 이제 마무리한 시점에서 꼭 만나고 싶은 사람, 그리고 그리운 사람 디모데를 왜 이처럼 가슴에 가득 채우고 살았을까요? 디모데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이 디모데를 그의 가슴에 채웠을까요? 오늘 디모데는 첫 번째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의미를 저는 3절 5절에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3절에 보면 청결한 양심이라는 단어와 5절에 거짓 없는 단어를 보면 그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정직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유태인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물쇠는 정직한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집을 비울 때 반드시 자물쇠를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왜 자물쇠를 잠그는 것일까요? 도둑맞지 않겠어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정직한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면 정직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 정직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자물쇠를 채운다고 합니다. 참 다르지요? 우리는 나를 보지만 유대인들은 너를 본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잠언 11장 11절 그리고 잠언 14장 11절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승리하고 정직한 자의 잘못은 행하리라. 그렇습니다. 정직한 자. 그 얘기는 축복이 있다면 잘 되는 것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직한 자의 모든 가정은 흥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정직하기 바랍니다. 거짓 없는 믿음을 가졌던 디모데처럼 살아가기로 합니다. 청결한 양심을 가졌던 정직한 사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디모데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4절 보면 바울은 디모데를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면 내 눈물을 생각했다는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가 눈물이 많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여린 사람일까요? 바로 눈물이 많았다는 것을 그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테일러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는 하나님의 신성을 위한 것이다. 기도는 무엇에 이르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신성.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심령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내 계획과 내 마음의 뜻에 이루기를 우리는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일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심령에 이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이르는 것이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디모데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을 드리는 사람이었음을 바울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금세계 최고의 복음주의 신학자인 제임스 캐프는 그의 저서 기도에서 인간의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기도가 되음을 강조하면서 그는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세 가지를 이렇게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가장 먼저 뭐라고 기도하지요? 하나님 아버지,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 하나님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알자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기도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루에 5번씩 이스라엘들은 메카를 향하여 절을 한다든지 이것도 하나의 기도의 모습일 것입니다. 자녀가 잘 되도록 짱독대에 정한수를 떠놓고 비나이나 부모애들이 그래 일을 걸어왔던 지난날에 그것도 기도일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일련의 소원을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합니다라고 우리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바랬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기도일까요? 내 중심이 아닐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그런 기도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오늘 여러분 중요한 일이 있다면 만남이 있다면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도록 일의 역사를 이루는 키가 될 수 있도록 주관자가 될 수 있도록 맡기는 이러한 계획적인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 확신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일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에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나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호흡하는 것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어가기로 합니다.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더 깊은 그 만남의 교제가 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큰 기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서 있는 그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힘을 주실 것이고 능력을 다줄 것입니다. 자문을 썼던 솔로몬은 1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인의 일사는 여호와가 정죄하셔도 정직한 자의 눈은 가리키시니라. 그렇습니다. 정직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디모데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바울의 귀에 늘 들렸던 그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 소리가 끊임없는 우리의 메아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메아리가 하나님 통하여 여러분을 축복할 겁니다. 도대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 번째, 비전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비전을 얘기할 때 영어로 이렇게 표현하죠. VISION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 한자 한자를 살펴보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주얼레이션이라고 말하는 첫 번째 V, 이것은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미래를 현재로 목표로 정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I는 인사이트, 통찰력을 갖는 남들과는 다른 눈으로 보는 것을 통찰력이라고 해요. 남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것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인사이트라는 말입니다. 비전 속에는, 꿈 속에는 그것이 있는 거예요. 나만이 갖는 독특한 꿈이 있는 겁니다. 비전의 단어 가운데 S는 서브젝트입니다. 문제가 무엇이고 어디로 가야 할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어입니다. 인터레스트입니다. 즐거움과 흥미를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꿈 가운데 즐겁과 흥미 없다면 천번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말씀드렸죠. 김훈빈 씨는 산이 좋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산방을 타는 것밖에 없다 그러잖아요. 즐겁고 흥이 나는 것이죠. 그 꿈이 된 것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오버커밍, 어떤 상황도 극복하는 능력을 가지고, 비전은 어떤 상황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꿈이 있으면 넘을 수 없는 것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표가 있으면 밤잠을 안 자고 공부하잖아요. 꿈이 있으면 좋은 거 다 버리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잖아요. 그 꿈을 힘이 내 안에 내지 있다면 뭐가요? 꿈이라는 것이 바로 가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네버링입니다.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이웃이 없는, 이웃을 바라볼 수 없는 꿈은 진정한 꿈이 아닙니다. 김웅분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도 왜 산을 타는 것은 등산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 땅에 많은 장애를 가진 자들에게 장애는 극복될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자신의 메아리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 모두는 이웃을 향하여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꿈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이 비전을 함께 묶은다면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좀 함축해 보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이다. 다 함께 해봅시다. 비전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의 비전은 더 뚜렷해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10%의 사건과 그것을 대체하는 90%의 태도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말합니다. 똑같은 경험을 해도 그
그것을 낳는 태도에 따라서 삶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노예라는 상황 속에서 신분을 바꾸고 그의 삶의 가치관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바꿀 수 있는 것은 태도일 것입니다. 노예가 철학자가 된, 노예 상황에서 철학자가 된 에피테푸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은 선물로 인하여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관점에 복을 받는 것. 그렇습니다. 주어진 모든 상황을 통해서 그 밀려는 그 고통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면의 자신이 바라보는 그 관점 속에 올 수 있는 그 한계가 고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왜 그렇지? 우리 가정은 왜 그렇지?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한계부터 탓하지 마십시오. 안 되는 것은 여러분의 의지와 꿈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되게 하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태도입니다. 신앙인은 고난이 면제된 사람이 아니라 고난을 맞는 태도가 다른 사람의 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연단하신 것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의로움과 성실함의 총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낮아졌을 때 하나님 자신을 높여주셨고요. 다 잃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를 부유케 만들어주셨고요. 막혔다 할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여 만나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는 그의 그 고난 속에서 이제 한결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없는 로마 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면 그 이유 때문에요, 직업을 가질 수 없고 차별대우를 받고요,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요, 사자굴에 던져지고요,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요, 십자가에서 죽게 되어주고 수많은 아픔과 고통이 있음을 불구하고 디모데는 하나님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그 꿈을 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의 가슴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디모데였던 것입니다. 바로 가슴 속에 있는 정직한 사람, 기도의 사람, 비전의 사람, 우리 모두가 디모데처럼 되기를 합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기억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디서든지 기억나는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꼭 누구를 닮자고요? 디모데를 닮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의 무엇을 닮아야 합니까? 정직, 기도,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억 속에, 가슴 속에 여러분을 기억할 겁니다. 하나님이 기억될 만한 여러분이 되길 저는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원하는 시간 좀 앞에 눈을 감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결단하고 헌신의 기도를 좀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